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76쪽입니다. 신약성경 376쪽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강영순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미영 권사님, 박영료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제가 절기상으로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천년이 온다라는 소설인데 날씨가 좀 포근해서 비가 좀 내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겨울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조금 추워진다라는 예보도 있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건 당연하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이 당연한 법칙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다 개인 전화가 다 있죠. 핸드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면 어디서든지 누구나 쉽게 전화하고 싶은 사람하고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철원에 이제 가서 훈련 마치고 포상휴가를 받아서 저희 아버지가 그때 섬해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포상휴가 4박 5일을 받아서 훈련소 마치고 잘했다고 상을 받았어요. 240명 기수였는데 7명 포상휴가 줬는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그렇죠. 좋진 않으시죠? 여러분 아들이 휴가를 받아오든지 손자가 휴가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철원에서 그때 이제 보령 앞에 있는 원산도라는 섬이었으니까 섬까지 가는데 하루 걸리잖아요. 또 오는데 또 하루 걸리고 어쨌든 잘 휴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부대 복귀해서 제대 배치 받고 통신병이 되어서 원래는 군종병 병과를 받았는데 제가 부대 가기 일주일 전에 연대군종이 후임을 받았대요. 주특기가 없는 군종병 주특기가 없는 후임병을 하나 받아서 제가 군종병이 되지 못하고 대대 통신병이 되어서 이제 갔는데 통신병이니까 하나 좋은 게 있었어요. 고참들이 집에 전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눈치 봐가면서 공중전화 가서 이제 대대 하나 있는 공중전화 가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통신병이기 때문에 그 대대 통신실에 있는 일반 전화를 이제 쓸 수가 있었어요. 전화를 해줬어요. 집에다 전화를 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이제 부대 복귀하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전화를 한 건데 저희 집이 아니래요. 집에 전화를 했는데 우리 집이 아니래요. 고참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집이 아니라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다시 해보래요. 전화를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사를 가셨대요. 다른 교회로 이제 임지를 옮기셨는데 그러니까 얘기는 아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군대에 있고 뭐 복귀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군대에 있으니까 전화를 잘 못하는 거야 뻔하고 이제 연락을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전화를 했는데 그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전화번호를 잘못 누르지 않는 이상 대부분 저장된 전화번호로 우리가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 찾아서 통화 누르면 그 사람하고 딱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전화하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화하듯이 하나님하고 통화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냥 하시면 되죠. 그냥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을 보면요, 별 얘기 안 해요. 근데 그냥 전화해가지고 1시간, 2시간 막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들어보면 결론이 없어요.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신 거예요. 중요한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기도는요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 백화점,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여러 종류의 책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도에 관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이렇게 하면 응답받는다고 이런 기도에 관한 책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요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싶고 그런데 기도는 어렵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사실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뭐 기도학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기도한 겁니다.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왠지 기도를 잘해야 되는 것 같고 뭐 대표 기도하는데 조금 실수하면 이거 큰일 나는 것 같고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 양재순 권사님 아까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기도하다 조금 말이 틀릴 수도 있고 권사님 그러시던 건 아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기도해야 되는 줄은 알고 있는데 기도하는 일에는 사실 게을러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일에 분주한지 모르면서도 막 분주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될 시간을 우리가 빼앗기면서까지 분주하다? 여러분 그건 분명히 인생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발전소 직원들하고 2007년부터 예배를 드렸는데요. 발전소에 가보면 정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발전소 기계를 몇 년을 움직였다, 기동을 운전을 했다 그러면 완전히 멈추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멈추거나 해서 이쪽을 수리하고 아니면 전체를 다 뜯어내서 다시 수리해야 되고 이런 정비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해서 운전을 시켰다면 멈추고 고장나고 더 큰 돈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시간은 정해져서 완전히 뜯어서 분해하고 정비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네, 좀 빼먹으셨던 분들도 안 빼먹으시면 돼요. 네, 기도하는 시간에는 지켜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얼마를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요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밥 먹으면서 기도한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런 자세, 그런 모습을 갖춰야만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순간에서든지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우스갯소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여자분 둘이 통화를 한 2시간 했어요. 그런데 끝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통화를 끊느냐?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에 만나서 또 하자? 이런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소리가 작으시네요. 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모함, 간절함,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지방 산상성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천막 치고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숙소에 자기도 하면서 일주일씩 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밤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어떤 분들은 새벽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못 보셨나요, 그런 분들? 새벽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녁 집회가 그때는 늦게 끝났잖아요. 지금이야 뭐 9시 반 되면 끝나야 돼. 안 끝나면 큰일 납니다. 강사님이 은혜 없는 강사님이 되고 일찍 끝날수록 은혜가 충만한 강사님이 되는데 그때는요 10시 반 돼서 막 끝났어요. 근데 그 시간에 끝났는데 또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이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끝나면 또 가서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새벽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잠도 자야 되고 그렇죠? 네. 할 일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자꾸 짧아지는 것 같아요. 대화가 짧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짧아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색해져요. 멀어지면 어색해져. 여러분 저 처음 만나셨을 때 어색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셨나요? 처음부터 막 좋으셨나요? 어색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어색한 게 사라지잖아요. 얼굴만 보아도 친한 느낌이 들고 아멘? 아멘. 저만 그런가요? 짝사랑인가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가 멈춰지고 기도가 식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요. 어색해져요. 그러다가 다시 기도하려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지지 않고 멀어지지 말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멈추었던 기도가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5장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 맹세를 아주 잘했어요. 맹세를 잘하는데 맹세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을 걸고 하느냐, 무엇을 걸고 하느냐에 따라서 맹세의 그 어떤 중요성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해요. 가장 큰 맹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가 가장 큰 맹세였어요. 그래서요, 이들은요, 자기의 신앙을 내세우려고, 자기 신앙을 어떻게 좀 뽐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맹세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면 되잖아요. 내가 뭘 걸고 할게, 이게 아니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 사람이 한다고 하면 하는 거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죠. 얼마나 인정받지 못하면 뭘 걸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한다고 하면 하는 거야. 야,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래요.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말이 되어져야 되고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요, 어디 가서 사기쳤다.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예전에 TV를 보면 그때는 뭐 인권 이런 게 좀 약할 때예요. 누가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집을 찾아가서 막 카메라로 찍는데 앞에 교패가 붙어 있고 방 안에서 갔더니 교회 달력이 있고, 이게 얼마나 제가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너무 속상했어요. 저러려면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말든지 아니면 달력이라도 걸어놓지 말든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 앞에 교패를 붙인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요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요즘 잘못된 그 이단들은요, 교패 붙은 집만 또 찾아가더라고요.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라 그럽니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라 그랬는데 지난주에 했던 11절 말씀으로 다시 가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랬어요. 인내하는 자 뭐가 찾아옵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고난이라고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왔을 때 인내하는 사람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 인내는 어떤 인내입니까? 그냥 참을 인 막 써내려가면서 참는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욥의 인내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열쇠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에 가보면 바티칸 시티라고 그래서 카톨릭 국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이제 카톨릭 국가가 있는 바티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최고 중심은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근데 베드로 대성당에는 그 지하에 베드로가 묻혀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못 들어가서 못 봤는데 뭐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그 베드로 성당 앞쪽에 이렇게 도로가 쭉 있는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베드로에게 준 천국의 열쇠라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열쇠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열쇠는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닫히고 막혀 있다면 두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드립니까? 기도하며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자랑하라 이게 아니죠. 찬송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즐거운 일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병이 있었다. 그렇지도 않아요.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얼마나 많은 병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병들도 많이 있어요. 치료약이 없는 병들도 참 많이 있어요. 희귀병, 난치병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교회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의 장로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회자를 초청해서 뭐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름은 요즘 우리가 잘 아는 감람유 올리브 기름입니다. 유대인들은 몸이 아픈 사람들이 이 올리브유를 바르고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이제 믿었었는데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어떤 그런 올리브유의 그런 효능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행위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왔을 때 부르세요. 목사를 부르세요. 기도하기를 요청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청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바쁘실까 봐. 바빠도 기도해야죠. 그렇죠? 바빠도 예배 드려야 되죠. 여러분 전화할까 말까 하지 마시고요. 저에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같이 기도하면 되죠. 아니면 교회 오셨을 때 예배 끝나고 잠깐 저 만나시고요. 얘기하시고 기도하시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전화하는 거 기도 요청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해달라고 부탁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뭐 10만 원씩 100만 원씩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요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를 왜 목사로 세우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 저를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에게 기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별히 이 병든 자들은 어떤 병든 자들인가?
어떤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인가 15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소연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되셔야 되는데 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낫게 한다. 이것이 아니라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병이 낫죠. 근데 병이 낫는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지 내 병이 나았다.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다. 여러분 그것은요 1차적인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구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은 건강해졌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여러분 이건 차라리 아픈 게 나아요. 돈이 많아졌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여러분 그럼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나아요. 왜냐?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의지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는데 육신 건강해지고 돈이 많아져서 놀러 다니고 하나님 멀어졌다. 여러분 그것보다 나쁜 일은 더 없다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하라니 누가 일으키십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가 가서 기도한다고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일으키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목회하면서요 이렇게 쭉 보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을요 볼 때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아니죠. 기도는 다 똑같아요. 제 기도나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나 여러분들의 기도나 아니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요 똑같은 기도라는 거죠. 똑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단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그곳에 더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뭡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질병의 종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병균에 의한 것도 있고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도 있는데 죄로 인한 병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요 기도할 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병에서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면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은 우리 김병덕 장로님 나오셔서 죄를 고백하세요. 이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진짜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 1900년대 1910년대 이때는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부흥회 하고 이러는데요.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어렵잖아요. 그렇게 뭐 하라고도 못하고 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요 그런 회개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었냐? 북한 쪽에 있었다. 평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요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고백하실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있다면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항상 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그 기도가 분명히 응답되는 기도,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 치유의 은혜가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자, 의인의 간구는 왜 역사하는 힘이 큽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기도는요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17절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 엘리야라고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엘리야나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이런 위대한 기도를요, 우리가 알면서도 안 한다? 여러분, 이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집 마당에 황금이 10kg가 묻혀 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파야 되죠. 그냥 묻어두고 있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나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옆집 사람도 알아요. 빨리 캐는 게 임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땅이라고 다 내 게 아니에요. 밤에 와서 캐가면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당장 기도하시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그 사람만 응답받았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배 아픈 일입니까? 이런 일에 좀 배 아프세요. 사촌이 땅을 사서 배 아픈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내게 없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욕심을 좀, 신앙의 욕심을요,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늘 말해요. 당신은 너무 욕심이 없다고. 딱 봐도 욕심이 없게 생겼잖아요. 진짜 욕심이 제가 없는데 제 아내는 좀 속상한가 봐요. 이런저런 욕심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욕심이 없다고 가끔 뭐라고 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없던 욕심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신앙의 열심에 대한 욕심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요, 매일매일 우리는요,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랬어요. 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순례 전도하는 것처럼 다니면서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미혹이 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참 많은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신천지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었다고 그래요. 10만 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엄청납니다. 여러분, 지역마다 가서 보면요, 신천지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지역에서 제일 좋아요. 제일 큰 건물이고요. 심지어는 교회가 부도나면 신천지가 인수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인수합니다. 십자가 떼고 자기들 교회로 만드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런 유혹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요,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하려면 저한테 오세요. 기회가 되고 좀 이렇게 상황이 나아지면,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다면, 또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여건들이 된다면 성경 공부도 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모하면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귀도 열어주시고요. 성경이 어렵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은, 유치원 아이들은 은혜 못 받느냐? 걔들도 은혜 받아요. 말씀이 어려워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사모함이 없어서 못 받는다라는 거죠. 사모함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그런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